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브라라. 아브라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땅이 귀합니다. 땅이 있으면 뿌듯하죠.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나만의 집이나 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 인도로 광야를 건너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족속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드디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 갈렙이 그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 이제 일선에서 물러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공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가나안 산지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낙 사람,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점령하기 쉽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또 평야도 아닌 산지였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점령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마쳤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험준한 땅이고 거기에는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 땅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평지를 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산지를 원합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그 땅을 그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내가 나이가 많고 비록 적들은 거인이고 지형이 험하고 환경이 어려워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편에서 내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갈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아무도 원치 않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풍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음식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무리를 지어 공격해 와도 언제나 승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병을,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을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그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광야 사막 가운데 방황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까운 기네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이 정탐을 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잡혀서 그 땅을 악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민수기 14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들 걱정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리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갈렙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40년이 지나는 동안 갈렙은 그 모세의 말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에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그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0장 7절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고 믿는 것, 이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어떤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친해지기 위해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채팅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씀을 4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 하나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막 부부싸움 할 때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막 마음 가운데 절망이 들어올 때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원통하고 분해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약속의 땅을 발로 디디는 그 꿈을 그는 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그의 꿈을 통해서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꿈을 꾸지 못합니까? 내 약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꿈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은 85세의 노인의 나이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꿈꾸어왔던 그 산지를 요구합니다. 비록 그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과 약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꿈꾸는 자가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꿈을 배급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배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젊은이에게만 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이에게도 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꿈꾸는 것 그 이상으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어렵더라도,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꿈은 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절망적이고 흑암이 다가오고 고통스럽더라도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의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늘 마음속에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 땅에서 갈렙은 거인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거저 주는 땅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 손에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발을 디뎌야 물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여리고를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와 같습니까? 번지점프와 같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대한 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조그마한 소년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이야기하죠.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받아서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너를 쓰러뜨리리라. 그리고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얻죠. 일제히 일어나서 블레셋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있는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떻건, 우리의 환경이 어떻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헤브론 산지는 아무도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전하기 싫어하는 그런 어려운 산지였습니다. 오늘 갈렙은 그 산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편안히 안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땅을 밟지 않고는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헤브론 성을 그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가 헤브론 땅을 그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의 전쟁이 비로소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이나 나라는 정복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승리하고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축복받는 그 비결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꿈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갈렙이 헤브론 땅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꿈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정복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이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을 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 우리 이영원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물질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